지금은 신방을 가면 그런 글귀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저희 집에도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집 앞 현관에 가장 높은 곳에 신발을 벗고 이제 발을 딱 내디디면 보이는 곳에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의 중심에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혹시 집에 가화만사성이라는 그 가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가운데 가화만사성이라는 글자를 적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살펴보면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광주로 유학을 간 유학파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공부를 가르치려고 저에게 광주에 있는 한 변두리에 집을 사시고 그곳에 양옥집을 지으시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버님도 전답을 파시고 올라와서 같이 사셨는데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 마늘 장사하신다고 골목에 마늘 펴놓으시고 장사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생한 건 어머니셨습니다. 그때 가정 가운데 가훈이 가화만사성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자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배웠던 저는 아버지에게 그 말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집안이 잘 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부단하게도 저희에게 가정의 평화를 강조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가정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학교에는 꼭 급훈이 있었습니다. 급훈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급훈.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마 급훈이라는 말을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교실에는 항상 성실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 땅에서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급훈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급훈이 아마 성실이라는 학급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미래가 지금처럼 힘들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실한 것 외에는 없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회사에도 사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해 놓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서 가정이 힘들 때 혹은 앞으로 힘든 시기에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이야기들이 이런 급훈들, 가훈들, 사훈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인문학에 부쩍 관심이 많습니다. 인문학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라고 이야기하면 정의 못 내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 인문학에 대해서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철학을 배우고 그들의 이 사고를 배워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배워서 무엇을 원하냐면 어려운 시기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관한 책들을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읽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을 언제 읽을까요? 자꾸만 미움받고 있는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게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보게 되고 그런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 갑니다. 결국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갈팡질팡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곧게 가고자, 바른 길을 가고자 삽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그 세상이 힘든 가운데서 영향력 받지 않고 올곧이 가고자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부쩍 관심이 많아지셨지요. 저희 이 시대에도 건강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왜 관심이 많을까요? 나이가 이제 100세 시대로 들었으면서 건강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요즘 참 질병이 많습니다라는 질문을 누군가에게 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무릎 관절이 다 닳기 전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무릎 관절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무릎 관절이 다 닳아도 죽을 때가 아니라 살 때여서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웃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삶이 그렇게 된 거죠.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쉽게 그 건강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저희가 그것을 멸종시킬 만큼 먹어서 없애버립니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폭등해서 그것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트리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쥐인데요. 낙동강에 사는 큰 쥐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 털이 모피로서 좋아서 따뜻한 모피로 쓰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얘가 탈출을 해서 강에 정착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농산물을 해먹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면서 유해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면서 잡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박멸이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뉴스에서 뉴트리아의 그 간, 웅담, 쓸개가 이 곰의 웅담처럼 아주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건강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딪힐 때마다 A가 좋다, B가 좋다, C가 좋다, D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A가 좋다고 이야기하면 A로 우르르 따라가게 되고 B가 좋다고 이야기하면 B로 우르르 따라가게 되고 이것이 좋다면 이곳으로 우르르 가고 저것이 좋다면 저곳으로 우르르 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철학, 삶의 철학을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은 잘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 움직이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저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이야기해 보면 오늘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에베소서가 눈에 선하시겠지요. 아마 지금 어디 내가 걸었다, 거기에 뭐가 있었다 이야기하실 겁니다. 찍은 사진 보면서도 아마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에베소서의 이 성벽 뒤에 가면 뒤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왜 아데미 여신이 있냐면 그 지역의 이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주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신이라는 제도가 별로 없는데요. 그 도시는요, 그 도시를 축복해주는 신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미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살면서 가장 긴 시간을 정착한 지역이 아마 에베소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긴 시간 그 자리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곳에 보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감으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경제가 흔들거렸습니다. 재밌죠? 복음을 증거했는데 경제가 흔들거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요, 모두 다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 와서 축복을 빌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냐면 기념품을 사갔습니다. 그 기념품이 뭐였냐면 은으로 만들어진 아주 세공이 잘 된 기념품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이 마술사를 태우기 시작하고 아데미 여신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장사가 안 되냐면 이 은을 만들어 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은을 만들어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장사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장사가 망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아데미 지역을 점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데미 지역에는 큰 광장에 모여서 2시간 이상 우리의 신 아데미여, 우리의 신 아데미여를 외치면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만큼 이 에베소서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의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사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도시였고
그 여신으로 먹고 사는 경제가 움직일 만큼의 풍요로운 그 여신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하면서 1장 1절부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입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 치열한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에베소서 지역에서도 뭘 지키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궁금합니다. 에베소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면 폭동을 일으킬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경제가 아데미 여신에 있어 좌지우지되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데미 여신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여신의 문화와 무관하게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지키고 살았고, 성도의 삶을 살았고,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문화가 이렇게 그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데 그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그 에베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데미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고, 아데미에 의해서 경제력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경제가 움직이든 말든 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노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실한 자로 살겠음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부터 이야기하기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들이 받았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받았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흠없이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였는데, 누구 안에서 있었던 은혜였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이 판치고 있고 아데미에 의해서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그 삶을 사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반대하면서 우리는 아데미를 섬긴다라고 외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서, 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켰던 이유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 가운데 살면서도 이기게 했습니까? 이 은혜가 무엇이 가운데 그들의 경제적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붙들고 살게 했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집을 짓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에베소 지역,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삶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데,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이것이 좋다면 이것으로 따라가고, 저것이 좋다면 저것으로 따라가고, 세상이 이것이 즐겁다면 이것으로 쫓아가고, 세상이 이것으로 사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성도로서 신실한 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 또한 무엇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는 이 신앙 고백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이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은 은혜 가운데 세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신앙 고백하며 살았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세우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무튼 이
에베소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에베소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에베소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변했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했던 성가대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가 비록 성가대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 때문에 M4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장년들은 명예퇴직 가운데 위협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노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자 벌어서는 살 수 없기에 둘이 벌어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둘이 벌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잠깐 떠나서 다시 기회가 되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경제적인 영향력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 이 문화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영향력, 이 세상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첫사랑의 은혜로 나가고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야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로서, 신실한 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이 소명이 그렇게 에베소서로 하여금 성도로 신실한 자로 살게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았습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결코 그거 성도로의 삶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열심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예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이유는 정해졌습니다. 멀리 그 낙향에 있는 신하를 다시 불러서 이 정계에 다시 입문하게 한 이유는 그 낙향에 있는 그 신하가 다시 들어와서 무엇을 원하기 때문입니까? 임금의 명을 받아서 정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소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면 성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회복하냐면 소명자로서의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은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삶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특권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미국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라는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살았는가? 그는 고향은 다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했냐면 당시에 가장 학문이 뛰어난, 하나님을 잘 가르친다고 유명한 예루살렘까지 유학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스스로 사도행전 22장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가말리알 학파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대의 최고의 학문 가운데 배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 가말리엘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 하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곳 출신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에 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체포당해서 벨리스 왕과 베스도라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베스도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수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사람들은 소명자로 살고 있는 그에게 야 태어날 때부터 로마니였고 잘 나가는 학문, 즉 남들이 다 알아주는 일들을 했었고 그 당시에 네가 예루살렘 공회 회원으로서 떵떵거리는 이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네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이렇게 체포당한 사람으로 사는 이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네가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나는 미친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정신 차린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명자로서의 자기의 삶이 정신 차린 자의 삶, 드디어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삶에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미쳐 삽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참되다는 곳에 우리의 삶을 두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참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된 모습, 참된 자리에 있는 것만큼 바른 것은 없습니다. 마이크가 고장나면 이 마이크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컵이 깨지면 이 컵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의자가 망가지면 그 의자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버리고 새로 사야지요. 사람이 사람의 목적답게 쓰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해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에베소서 사람들은 오늘 무엇으로 사냐면 이 소명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목적대로 미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들은 결코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3절,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직전까지 무엇을 향해 살게 되냐면 소명을 향해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소명을 잃어버리고 소명이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소명을 쫓아가며 살았던 것처럼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신자답게 살고 다시 한번 예전처럼 뜨거운 소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향력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만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까? 이 은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가대처럼 찬양하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 에베네셀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악기에 맞춰 사는 것만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의 외적인 방향으로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향해만 살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다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폴 버츠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은 근시사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근시사라고 썼던 그의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충동 인류의 미래.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는데 내일을 팔아서 현실이 급급하니까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내일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를 탓하면서 그는 근시사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천국을 팔아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 저 멀리 있어서 그 미래에 있는 것을 버리고 오늘 나에게 편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미래보다는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을 살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실 가운데 살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미래를 버리고 현실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학자들도 미래를 버리고 현실을 사는 것은 근시사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을 버리고 지금의 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일 가운데 있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에 있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흔들릴 때일수록 교회에 나와서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힘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나의 피난처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함으로 그 흔들림을 이겨내는, 정말 미래를 팔아서, 천국을 팔아서 현재를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과 지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 복음에 증거하기 위해서, 은혜에 집중하기 위해서 2020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3년 계획 이야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번 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엇이라고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것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참 흥분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 흥분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필사하자라고 성경을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왜 기대가 되냐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썼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쓰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여기 있었고 내 삶이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바뀔지를 알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기도 가운데 나가자고 이야기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를 꿈꿨을 때, 새벽에 모이자고 이야기했을 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든든히 교회 가운데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회복됨으로 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세워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어갈 것입니다. 은혜가 바꾸어갈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2020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